생멸상은 모양이 어떠하냐? 세중세, 세중추, 추중세, 추중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세중세는 부처님의 경계요. 세중추라고 하는 것은 아주 3세가 있었는데 그 3세 중에서 조금 거친 거는 전식, 현식. 그 다음에 추중세죠. 뭡니까?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칠식이고 지상이고 그 위에는 분별지, 상응염이고 그 위로 쭉 읽으면 되죠. 다른 말로는 뭐죠? 사종, 주상이고 또 다른 말로는 지상으로 내연, 이주고 또 다른 말로는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안으로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놈이 지상입니다. 제가 지상을 이렇게 느낌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놀든지 잡아와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이렇게 보이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속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상. 비유를 하자면, 지금 느낌대로 비유하자면. 지상은 이렇습니다. 뽕! 물고기가 미꾸라지 노는 거 보셨죠? 연못에. 폭 올라왔다 꺼져버리면 미꾸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칠식은 다른 말로는 역항, 역심이라고 합니다. 있는 거 걷다가 또 금세 없고, 없는 것 같으면 안에 또 있거든. 계속 도사리고 있으면서 보이는 거는 순간적으로 폭 올라왔다 꺼져버리거든. 올라오는 순간에 육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칠식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물속에 있어서 잠재의식 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낚시를 들이우고 하두라는 낚시를 들이우고 연부를 들이우고 사마타 속에서 일단 고요한 곳에 딱 앉아가지고 잡번내 끊고 가만히 있어봐. 딱 저기숙처럼 기다립니다. 그러면 물고기 거기 어떻게 하겠어요? 통발에 잡히든지 낚시에 걸려들든지 그거 잡았다라면 이제 도둑놈을 잡는 거거든. 그전에는 잡으면 도둑놈 잡는 게 아니라 도둑놈 신발 주운 거예요. 도둑놈 발자국이나 더듬어 가는 게 상속상이라 하면은 도둑놈을 딱 먹어지고 이리 와 딱 잡으면은 그 도둑놈 우두머리를 갖다가 몸통을 잡으면 전체를 잡으면은 누구를 잡을 수 있어요? 뒤에 배후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현상, 전상, 업상까지 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귀신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보감 해가지고 동의보감 보는 사람들 한의사도 많습니다. 일반인도 많습니다. 동의보감을 보고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믿고 약을 지어가지고 처방하면 사람이 낫습니다. 제가 귀신론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보고 밀고 땡겨봤는데 확실히 마음 번뇌 치료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효험이 있는 책입니다. 지식만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불지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내 마음의 근원 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암경이라든지 건강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는 게 기신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신론은 부처님이 설했던 여러 가지 경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뒤에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부처님이 남겨놓은 보물섬을 뒤에서 마명보살을 하니까 지도를 잘 그려놨죠. 확실한 보물섬 지도입니다. 그 이제 보물섬 찾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귀신론 보면은 지도를 다시 내비게이션 하나 얻은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도표를 이렇게 상막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영업 없어 보이지만은 영업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이게 마음을 파악하는 데서 가지고는 내가 지금 어디에 흔들렸구나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 대충 알면은 이제 사살 이제 확실하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약을 한번 동의보감대로 이제 처방을 한번 딱 사람들에게 해줘보고, 감기 났더라. 누가 또 뭐 어디, 배 아픈데 이래가지고 또 약 처방대로 해줘보니까 또 났더라. 그럼 이제 근기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수행신신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기가 조금 나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여기 어디죠? 해석분에서 끝나버리죠. 그 수행신신분까지 가서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 네. 기신론 참고로 이렇습니다.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게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분별 발치 도상을 쓰랍니다. 그런데 부정치 중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진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낙오자예요. 아무리 이렇게 세워도 갈 수 없는 안전병이요. 아무리 자기 길을 찾아가려도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야.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갈등말등해요. 그건 낙오자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해놓은 게 수행신신분입니다. 그리고 완전 식물인간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설해놓은 게 근수이익분이요. 해석분의 제일 말미에 있는 거는 용기만 주면은
어때요?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은 게 지난주까지 했던 발치도상 거기라.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실천력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익지를 못합니다. 아, 믿는다. 나 부처님 믿는데 옆에 쳐다보면 보시도 안 하고 인욕도 안 하고 아무 그 자기 성질 머리 업식대로 그거 다생금내 석기 구생번내 70 그 거기 의의 훈습대가 그것만 가지고 막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내 곤조 알지라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사는데 그래 살면은 이게 신심이 익어지질 안 하고 그러니까 행이 없으면 신심을 이길 수가 없고 신심이 없으면 또 행을 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호의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신심을 내 가지고 행이 무르익어지면 이 사람이 어떠냐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했던 길을 수행신심을 오늘 지금 들어갈 텐데 그 수행신심 믿고 실천하다 보면 어떤 게 생겨지냐면 아까 조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발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신성치 발심하고 해행 발심하고 오늘 정발심도 할 텐데 정발심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원효 스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치도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심생멸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거의 끝냈습니다. 심생멸 인연, 심생멸상.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 이거야. 뭔가 부족하니까 사종 훈섭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해놨습니다. 훈섭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걸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합시다. 착 찍었습니다. 야, 필름에 찍었습니다. 그죠? 필름에는 원래 모양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여에는 무명이 절대 없고 또 무명에도 진여가 절대 없다. 반할 것만큼도 없다. 이 필름 속에서는 저 현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착 찍어서 필름 안에 뭐가 들어왔으면 영상이 찍겠다. 없던 게 그게 이제 훈섭입니다. 훈섭. 예. 그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같이 이제 대상으로 이제 거울끼리 서로 비추면 상적 상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서로가 모습이 없었는데 비추니까 니도 비추고 나도 비추고 이렇게 무명과 진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보면은 그 필름도 생각해 보세요. 영화 필름 고두기 찍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필름 속에서 이 사람 모습만 찍히는 거 아니고 뭐도 찍히죠? 소리도 찍힙니다. 아닌가요? 아니, 카메라가 이거 뭐 여기서 찍으면 소리도 안 찍혀요, 그게? 같이 찍혀요? 동영상 찍으면은? 이거 실험해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흔적 없는 이 진여자성 속에서 소리도 찍히고, 빛도 찍히고, 맛도 찍히고, 다 찍힙니다. 그런데 색성향 미척법이 본래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훈섭, 사정 훈섭 아닙니까? 훈섭을 해봤자 어떤 훈섭이 있다 하더라도 진여 훈섭과 무명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 바고 실제적으로 훈섭된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번에 이 얘기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어른 스님 모시고 월정사 가면 월정사는 막 부도탑 이마트에 얼마나 큰지 카메라 들고 한참 들고 스님 이리저리 찍어 당기다가 부도를 하도 찍으니까 이제 스님 그만 찍어야 되겠는데 와 돌 찍었더니 무거운데요. 돌을 찍었더니 돌을 찍었더니 무겁다고 하는 거는 마치 하늘에 달이 강에 분명히 닿았으면 풍덩 소리가 나야 될 건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우리가 무명에 찍혔든지 진여에 찍혔든지 훈섭되는 바가 왔다 갔다 해도 왔다 갔다 한 바가 진짜는 하나도 없다. 그것을 알면은 제대로 아는 거고 모르면은 모른다는 거죠. 앞에 심생멸이 있든지 심생멸의 인연이 있든지 심생멸의 상이 있든지 여기서 사정 훈섭이 있든지 어떻습니까?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완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법의 해석이 끝나고 그 밑에는 대성의 의를 해석합니다. 대의 의, 성의 의. 그러니까 최상용 3대를 대표로 해가지고 최대와 상대는 간략해서 묶어서 얘기를 하고 용대는 별도로 자세하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 진여 자체상은 중생과 재불이 부정불감하여 본래 없기에 필경에 항상하여 본래의 성품이 스스로 일체 공덕을 만족하고 있다. 어디 공덕 지어서 만족해지는 거 아니고 아무리 복 없는 사람이라도 공연불이라도 노는 입에 연불 계속하면은 없던 복도 생겨지고 없던
밥도 생겨난다 그러지 않아요? 앞에 사정훈섭 대목까지는 이 부분에서 세웠던 노란 부분입니다. 법의 진여문과 생멸문의 중생심을 설하였다. 이 대목부터는 그러니까 법의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그 중생심에 대해서 설했는데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 의에서는 최상용의 대의와 성의를 설한다. 대라는 뜻과 성이라는 뜻을 설한다. 첫째는 최대와 상대를 묶어서 설하고 둘째는 용대를 별도로 자세히 밝히는데 그 최상용 3대를 설하면서 성이라는 뜻은 슬쩍 묻어갑니다. 그게 기신론 속에서는. 예. 그 다음에 대치 사집에 가서 이낙연, 법학연을 대치한다. 그 다음에 분별 발제도상에서 지난 우리가 시간에 신성치 발심 이거는 건 이렇죠. 신성치 발심은 10주 위에 있으면서 잘 이해하는 위에 있으면서 아울러 10신을 취한다. 이 말은 10신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10주가 된다 하는 거죠. 10주란 말은 다른 말로 10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절간에서는 수행 방법을 신해 행정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신성치 발심이 됐다는 것은 10해라는 말씀입니다. 10신을 취하니 10신이 중에서 부지런히 신심을 수습하고 신심이 성취된 다음에는 결정심을 발해가지고 10주에 들어가므로 신성치 발심이라고 한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직심, 심심, 대비심이 있는데 직심이라는 말은 사람이 정직해진다는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심이 있는 사람은 약간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신심이 뭐냐? 심소법 중에 선 11가지 있죠? 제일 먼저 보입니까? 심소법 중에 옆에 보면 선이라고 있습니다. 별경심소 밑에. 선심소 밑에 첫 번째 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짓고 남을 덕스럽게 하는 것을 덕업을 귀하게 여긴다. 남에게 자꾸 이롭게 하려는 사람은 신심이 있고 남을 자꾸 해코지 하는 사람은 지 혼자 신심이 그건 신심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지. 자기도 믿지 못하고 남도 믿지 못하는 거 남을 해롭게 하잖아요. 예. 눈빛에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게. 신기덕업인데 심정으로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청정한 것으로서 그 성품을 삼는다. 위성이라. 그걸 또 바탕을 하는 게 뭡니까? 믿을 신자라고. 유식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요 앞뒤로 이렇게 보완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하나의 그 거리 아닙니다. 청산가리 이렇게 서놓고 청산가리대로 이렇게 청산가리 가져오면 묵으면 죽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심 이래잖아요. 신심을 이렇게 발심해가지고 진짜 발심을 이렇게 뿌면은 부처가 돼봅니다. 그런데 뭐 입으로만 그냥 불 한데도 뭐 아무것도 입으로 실컷 불 해가지고 믿음이 없고 실행이 없는 사람도 쌀 갖다 놓고 밥밥 천년 가도 백년 가도 밥이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쌀만 갖다 놓으면 괜찮지. 그래가지고 밥을 하기는 한다. 가마솥에 밥을 촥 앉아놨는데 쌀은 하나도 없고 모래를 갖다가 푹 해서 천년 찌고 만년 찌도 그게 밥이 될 리가 없다. 분명히 수행은 하는데 못된 수행만 한다. 못된 수행만. 그걸 갖다 능경에서는 첫 서문에 그래 나오죠. 정사미객이다. 이게. 모래를 쪄서 밥하는 길 잃은 사람이요. 지금 아주 그 훌륭하고 수행할 만한 사람들이 그거 지금 모래나 찌고 앉아가지고 이게 뭐 실제적인 전투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행발심을 밝힌 저 신성지 발심을 해가지고 직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직한, 그러니까 신심이 일어나면 사람이 정직한 이행의 근본이라 해놨는데 이행은 바로 뭡니까? 자리 이타입니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습니다. 부처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쳤으면 당신 제가 부처님만큼 깨쳤으면 아마 이라고 했을 겁니다. 저 가서 라면 하나 끼러오라. 아침 고향 좀 가져와.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강경 보면은 입사위 대성 차제거리 한지본처 내가 간다 다 따라라 차례차례대로 법도를 어기지 않고 모든 대중하기가 가가지고 당신이 깨쳤으면 나 열반에 들고 나는 이제 끝이다. 너야 뭐 중생들이 죽든지 살든지 너 길은 너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지금 살듯이 네 밥은 네고 내 밥은 내가 먹으려는데 내가 너 남의 집 살림까지 간섭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러고 말했는데 부처님 어떻습니까? 당신이 법을 이어갈 만한 스승이 될 만한 제자들을 1250명 데리고 맨발로 그냥 편안하게 잡숴도 될 텐데 안 잡수고 모든 대중과 더불어서 자리와 이타.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힘들어지지 않으니까 안락하고, 그게 바로 극락하고,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멸행이고, 부처님이 탁발하는 것부터 해서 설법하는 것까지, 그 설법하시면 늘 그쪽에 법화경이든지 하암경이 어디든지 항상 사자자에 앉아서 삼매에 드셔가지고, 삼매에 드셨다 하면 그 뒤에 설법하시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고. 그리고 개정회를 항상 갖춰서 경전 속에 해놨으니까 당신이 해놓은 거는 보리심,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수행해가지고 하도 깨치면 지가 무슨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깨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수수입전이고 하강동진이고 일체 중생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죠. 밤새도록 해서 도표 만들어야 돼요. 중은 밤새도록 해서 우리는 강사는 도표 만들어야 되고 떡볶이 아지면 밤새도록 해서 최대한 떡볶이를 맛있게 해야 되고 택시기사는 오늘 책 타고 오다 아저씨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택시만 하시다 가시겠네요. 저는 계속 떠들다 갑니다. 각자 할 일에 대해서 계속 이러다 갑시다. 그러다 어제는 어른 선생님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어디 입원해 계셔가지고 병원에 제가 있었는데 머리깎 이발하세요 이러면서 이발사가 있는가 봐요 병원에. 또 어디 저 보더니 이발하세요 이발 할 일이 없잖아. 쟤인데 무슨 어떻게 올백을 해달라 해야 되나 2대8로 해달라 해야 되나. 병원 문 열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발하세요 이발 이 머리카락이 없다 이거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 예. 여하튼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치 어린 애들이 어릴 때 놀다가 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농한개 이렇게 문 빼꼼히 열어보고 어른들 새끼 꼬든지 뭐 하도 치고 있는데 문 열어보고 뭐랍니까? 아무도 없네.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발사한테는 사람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죠? 아무도 없네. 자, 조금 더 이제 뭐 좀 지루하시니까 그래. 이제 사정훈섭하고 뭐 생멸인연은 그렇게 끝나고 최상용 3대 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거기고 그거 아니네, 그죠? 직심 이행 근본이라는 것은 자리와 이타요. 그렇게 깊이 지혜롭게 파고드는 것을 인연생멸을 깨뜨려 조견 오온해버리는 게 자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심이 있지 않습니까? 신심 있는 사람은 마음을 널리습니다. 그리고 해행발심은 바람일을 행하는 거죠. 알고 실천하는 거죠. 10해항에 있으면서 아울러 자기보다 모자라는 사람, 해항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해소, 작은 것을 돌이켜서 향대, 큰 데로 향한다. 그리고 아주 하열한 사람, 못난 사람들을 자꾸 수승하도록, 아주 우월하도록 자기를 이제 돋아 나가는 것, 또 나무를 갖다가 북 돋아주는 것, 이것이 이제 해항이죠. 그게 다른 말로는 혁범성성이라고 얘기하죠. 범부를 고쳐서 부처를 이룬다. 지금 우리 귀신론 보는 것도 그렇게 해양 바람일이죠, 사실은. 이게 전부 다. 10행위 중에서 법공의 법의 이치가 공하다는 것을 오해하고 깨닫고는 법계에 수순해가지고 색성향 미척법이 있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수순은, 법계에 수순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머물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닦아야 될 바, 육바람일 행을 닦아서 육바람일이 순숙해지면은, 그러니까 몰입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몰입하고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을 하면은 일하는 줄을 모르고 뭘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푹 빠져가 있으면 삼매에 들어보면은 사마타 집중으로 들어가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는 줄 모르고, 일에 대해서 잡념이 들끓어버리면 일하는 것마다 괴롭고, 하기 전에도 괴롭고 하고 나서도 괴롭고, 그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고, 그것만 끝난다 하면 이제 도심이 굉장히 깊죠. 저기 임저력이 얘기하듯이 요기적기 타려면 지금 타고 내리려면 지금 내리라. 억양 말리라. 머뭇거리면은 말리 머리 떨어져 버린다. 천리 말리 멀어진다. 제발 머뭇거리지 마라. 티베트 스님도 이번에 모셔다가 우리 농강했더니만 자기들끼리 농강하는 거 보여주고, 자기들하고 우리 학인들하고 또 우리하고 같이 농강하고 참 재밌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딱. 예, 딱 하는 거. 그분들은 뭐 거의 3장을 다 외우고 계시더만. 책값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내야 돼. 책이 풍부하니까.
그건 책이 별로 없어서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직심, 대비심이 나중에 이제 해양심으로 시패양으로 와가지고 해행발심은 시패양에 들어감으로 순수해지면은 뭘 바랍니까? 해양심을 바래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도가 있는 사람들은 남을 도우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시패양에 들어감으로 해행발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할 차례가 이제 드디어 정발심. 정발심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정발심은 10지의 초지 이상으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10지까지다. 초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속상. 여기입니다. 초지가. 상속상 여러분 책이 보이죠? 그 초지, 수분각, 상속상, 외연 뭐 이렇게 쭉 해놨지 않습니까? 요게 좀 분별 사실이가 요게 좀 상속상입니다. 불상응념, 부담불상응념, 그 추중추. 요게 좀 상속상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 요 상속상 이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발심이 아닙니다. 상사발심입니다. 예, 찌끄리고 상속상 생각이 한번 끊어져야 됩니다. 정발심은 10지의 초지 이상으로부터 10지까지다. 앞에 신성치 발심과 훌륭하기는 하지만 해행발심의 그 두 가지는 상사발심이다. 엇비슷하기는 하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제 발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사발심은 이쯤 되는 거예요. 영하 예고편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치 발심은 영하 간판쯤 되는 거예요. 포스터. 그리고 해행발심은 맛배기 영하 예고편. 정발심은 실제 영하 관람이다. 이 말이죠. 예. 조용필의 이름만 들으면은 신성치 발심. 조용필을 텔레비 한번 보면은 해행발심. 조용필하고 공연하는 거 라이브 보면은 정발심. 부처님 당시에 열반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9억가가 살았는데 3억가는 부처님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3억가는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리만 듣고 3억가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금 귀신론 앞에서 원효도 알고 하지만 원효가 누군지 서가모니가 누군지 모르고 한 세상 사람으로 왔다가 가버렸다. 그게 뭐 서가모니 모르고 원효를 모르는 것은 귀신론 모르는 것은 약까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간다. 결국은 얼마나 무지하냐. 안타깝고 석가 모르고 원효 모르는 건 허물이 안 되는데 누가요? 평생 속다가 갚은다. 참 안타깝다. 그게 이제 자기를 안 속으려고 뭐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10만이가 저 산을 돌아다니면서 힘들지 않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삼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론을 보면서도 재밌고 또 뭐 이 시간에 좀 아주 노단한 시간인데도 힘들고 좀 어찌 보면 먼 길이고 좀 피곤하고 이런 시간인데도 한의심을 낸다는 것은 우리하고도 상관없고 인인이 각자 불련이 깊다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건 뭐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조화를 가지고 난초 향기 나라 하면 난초 조화 그 향기가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라서 꽃이 터지듯이. 그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스스로에게 고맙게 여기고 또 심지어 우리한테 고맙게 얘기해야 될 사람이 삼배해야 될 사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 해주면 당신이 왜 할 거예요 지금. 원효스님도 그렇고 그죠? 아니 지금 이 후대가 아무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 따라간다. 당신도 난감할 거야 지금. 맞죠? 아무 말씀 없죠. 할 말씀 없으시잖아 지금. 예, 아무 말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예. 아니, 그럼 제일 있으면 당신이 도표를 그리든지. 지금 활발하게 살아야 하는 건 오직 우리가 정말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신성지 발심, 해행 발심, 이거는 상사 발심을 의지해가지고 그것이 교두보가 돼서 결국은 본토로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해가지고 본토로 진입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정덕 법신이라. 우리의 본토는 법신이었구만요. 그 법신으로 들어간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발진심이라고 한다. 진심이란 근본지, 근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의 마음의 세계가 진심입니다. 내 진심을 얘기할게 이런 사람에서 우리는 바로 삼배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심을 모르면서 진심하면은 어때요?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니 거지가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러면 그거 왜 돼요? 맞아 죽어야지. 그거는 사기꾼이야. 예, 진심을 아는 사람한테는 즉시 우리는 꿀 앉아버려야죠. 그거는 무분별지다. 진심을 얻고 나면은
무분별이니까 중성도 부처도 없고 고요와 산란도 끊어지고 밝은도 어둠도 다 끊어지고 헛것도 진실한 것도 본래 없구나. 무분별지로다. 해도 하는 바가 없는 이무소득고요 억무소주 이성기심이요 무분별지가 바로 진여 본심이구나. 그래서 진심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진심을 알아버리고 나면은 후덕지라고 하는 것은 사사건건의 일체 종주에 대해서 경중을 알아버립니다. 사람이. 아, 이거는 무겁게 써야 되겠다. 이거는 가볍게 써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늦게 해야 되겠다. 전부 일에 대해서 일체 종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한다는 거죠. 빨간 색깔 이어야 될 자리에 뭐 하얀 색깔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방편심을 후덕지를 잘 못 쓰면 꼭 신호 위반해가지고 또 봐달라고 아부하고 새치기 하고 그게 정직하고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정직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좀 바쁘다 보니 끊어 있어. 조금 약하게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약하게 끊기는 끊는데 약하게. 그러면 이제 끊을 것도 안 끊고 전화 유복이 되는 수도 많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안 될 일은 없다. 설사 이 정발심 중 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철도 녹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신심을 못 얻을 때는 설탕 하나도 안 녹아요. 꿀도 안 녹고. 설탕 한 숟가락도 못 녹이는 그런 얼음에 설탕 녹고 나면 좀 힘들 겁니다. 조금 끓는 물이 돼야 이제 그래도 녹지. 업식심이라고 하는 거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실 차인데 왜 하필이면 정발심 중에서 근본지와 후덕지를 얘기해 놓고 업식심이라고 했느냐. 정발심을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업상이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뭐가 남습니까? 전식과 현식, 전상, 현상이 8시기가 영 남아있어서 8시기는 뭐죠? 3세의 미시한 번뇌가 흘러간다. 마치 능경에서 이렇게 하죠. 객진번뇌라고 할 때 여기에 허공에 먼지가 가득 찼는데 밝은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은 요동치는 것이 먼지가 이렇게 허공 중에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자한테 허공이 이너진이 보이듯이 이 진심이 있고 방편심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업식심이 남아있어서 업식심은 공덕의 마음은 십지보살의 공덕의 마음은 아니지만은 구경각, 구경열반의 부처님이 완전히 되기 전에니까 미세한 허물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뭐랍니까? 완전 견성성불에서 뜸 다 들이고 불 다 빼고 밥솥에서 가마솥에서 다 퍼가지고 밥 한 그릇 얹혔을 때만은 밥이라 하고 그전에는 산 다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사진 찍고 무사히 하산했을 때 올바른 등산이 완성됐다. 이렇게 그걸 갖다가 구경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식이라고 하는 거는 진심을 갖추고 방편심을 갖추고 직심, 심심, 대비심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뭐가 남아있어요? 업식이 남아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서장 배울 때 이겠죠. 통신정안이라도 내 온 몸뚱이 전체가 정안, 바른 안목을 갖추고 청정한 안목을 갖춰가지고 부처가 다 됐다 하더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전부 다 반강을 하고 삼매를 하고 행동 하나하나 찰나 순간 그 어디에 가더라도 완전한 부처가 이라 하더라도 통신정안이라도 재가단이라 다시 한번 녹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눈고 있기를 흔적도 없이 다시 녹여버리고 어떻게 다시 한번 더 시작. 절우소생이라 완전히 끊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시작해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제 다시 순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옛 그 정진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정발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해행발심 끝나고 정발심 한 5분쯤 열어놓고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참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앞에 이제 떠나는데 먹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발심을 설하다. 신성치발심, 해행발심, 정발심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부정치 중생들이지만은 그 사정치는 삿된 데 가고 정정치는 좋은 데 가지만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일으킬 만한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거 분별
발치 도상을 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발심의 모든 지위를 밝힌다. 정발심의 모든 지위라고 하는 것은 초지부터 십지까지입니다. 초지 한의지로부터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마지막에 법운지까지가 전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위와 정의 뜻을 밝힌다. 정발심자는 종 정심지로 내지 포살구경지희 정하경계오 소위 진여라. 그까지입니다. 제가 위로 붙여야 되는데 밑으로 붙여놨습니다. 지위와 정의 뜻을 밝힌데 정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지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정해지는 것이니까 상속상이 끊어져서 잡념이 끊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러분들 이거 수분각 초지대가 있잖아요. 요가 정심지입니다. 요 바깥으로 상속상 요것이 이제 톡 끊어져 나가면은 요 집착하는 집치상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요 상속상이 이제 끊어질라 말라가면 요게 정심지입니다. 정심지. 요걸 능경에서는 견도라고 하죠. 견도. 요 정심지 밑에를 자랑위라고 하죠. 우리가 저기 소성에서는 자랑위. 요거는 견도위라고 합니다. 견도위. 그러면 이지부터 저기 보살 구경지까지를 수도위라고 합니다. 수도위. 예. 자랑위 전에 참 그 가행위도 하나 더 있네요. 정심지 바로 들어오기 전에 가행위죠. 그 전에 자량위가 이제 해행발심 쪽이고 해행발심이 완성되면 가행위 성이 들어가면 견도위 통과하면 수도위 수도위를 다 통과하면 십지 다 통과하면 마지막 뭡니까? 구경위 불지 보살이 부처님이 되죠. 자, 초지로부터 잡념이 다 끊어지고 그 끊임없는 상속되는 그 생각들이 괴롭고 즐거운 것이 다 끊어져 가지고 나중에 보살 구경지까지 이렇게 되면 십지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 쉽게 이렇게 해놓으면 수월하거든요. 제가 썼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정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1지부터 10지까지이다. 제1지부터 제10지까지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른바 소위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떤 경계를 정덕하는가. 진여를 정덕한다. 진여를 정덕한다. 이른바 그럼 십지보살이 정덕하는 것은 뭐냐? 수행해가지고 진여를 정덕한다. 이의 전식하야 설리 경계의 니와 거기까지 끊겠습니다. 전식을 의지해서 전식이 몇 번째 있었죠? 업식 다음에 전식이죠. 그죠? 전식을 의지해서 경계상 현식적으로 가버리면은 중생노름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전식을 의지해가지고 전식이 밑으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업식을 없애려고 달게 되면은 업식을 없애려고 달게 되면 이 전식이 어떻습니까? 즉시 업식이 사라지면서 누구죠? 진여가 된다. 본지 풍광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여기 구경지고 여기에 전식입니다. 전식 해가지고 밑으로 미끄러져 버리면은 뭡니까? 일로 쭉 끝까지 가버리고 여기서 이 전식을 의지해서 일로 안 가고 경계를 받지 않고 경계 위로 튕겨 올라가죠. 이 경계상이라고 하는 건 제8식의 현색입니다. 망경계라고 하죠. 이 전식을 의지해서 경계를 설하되 경계가 없다고 하거든요. 경계를 설하지만은 이것을 정덕한 사람은 어떻다?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 무유경계다. 예. 이 정자는 무유경계요 유진여지일세 명의법신이니라. 차정자는 무유경계요 유진여지일세 명의법신이라. 이것을 정덕해버린 사람은 현색의 경계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 업상을 소멸해가지고 거꾸로 치고 올라가서 오직 진여질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일러서 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진리의 몸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전식이 나쁘기는 하지만은 다시 잘 써먹으니까 도둑놈이 나라 지키는
충성군이 되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